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너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그리고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누리던 자들이 다시 구속되려고 하느냐,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추구를 해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자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할 정도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쫓아가지 마라, 할례를 쫓아가지 마라, 다른 선생들이 얘기하는 거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라.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논지를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음을 무엇으로, 어떻게 그것을 증명을 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 느낌, 감정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죠. 성령이 나에게 있느냐, 성령이 임하였느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해서 마치 방언을 해야 되고 그런 현상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이 너에게 있느냐. 할례 율법을 쫓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아니다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바로 척도 성령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유입니다. 무슨 기도 많이 해서 방언하고, 기도 많이 해서 통역하고, 기도 많이 해서 신유의 은사를 해라, 그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알 수 있는 거, 바로 성령이지 아니하느냐. 그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5장 이야기를 끝나고 오늘 6장에 들어왔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마무리를 하면서 바울이 하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너희가 하나 되었고 성령으로 구원받았고 해야 될 것이 있다. 바로 너희가 각각 서로의 짐을 져라. 각각 서로의 짐을 져라.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6장 1절 말씀을 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범죄한 사람, 죄를 지어서 잘못된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 비난하고 야단하고 그들과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잡아줘라. 범죄한 사람, 잘못된 이들에 대해서 새로 잡아주어서 그들이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도록 해라.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자칫 비난하고 그리고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사람은 쫓아가거든요. 비난하는 사람, 비난하면서 닮아갑니다. 못된 시어머니 그 모습, 나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며느리가 닮아갑니다. 군대에서 어려움 당하고 괴롭힘 당했는데 나는 안 그래야지 라고 하면서도 닮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고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바로 잡아줘라. 그게 바로 짐을 지는 것이다. 서로의 짐을 져라.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죠.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선교사를, 어떤 선교사를 우리 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정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선교사, 파송 선교사,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할 때에 어떤 분을 그러면 파송 선교사로 해야 될 거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언어도 잘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하나까지도 생각을 하고 파송 선교사로서 청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설령 잘못을 하고 일탈을 하고 좀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큰 잘못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교사를 내치는 게 아니고 그 선교사를 다시금 품어주고 다시금 그 선교사가 다시 바르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 마음까지, 그 생각까지 하면서 청빙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선교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참 좋은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라고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을 보면 파송을 시켜놓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돈 주고, 그리고 당신이 하는 사역 알아서 해라. 한국 교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팀으로 합니다. 선교 기관에서 모든 것들을 책임을 져주면서, 그리고 선교사의 생활 모든 것들을 하면서 팀으로 운영을 하는데, 한국 교회는 내가 교회 세워야 되겠습니다, 학교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요청을 하면 그 선교사를 보고 일을 하기도 하지만 모든 책임을 또 지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있잖아요. 한국 교회에서는 특히나 성도들의 눈이라도 있지만 선교지에서는 그런 걸 보지를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일탈을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선교사를 하고 일단은 잘라버리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하는 일들을, 잘하는 일은 그런 거 잘합니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일단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야. 그런데 유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가 해야 될 것은 그 선교사가 잘못을 하면은 그 잘못한 부분까지도 같이 품고 교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금 세우는, 거기까지 고민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이게 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 잘합니다. 비난 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정죄하고 죄가 드러났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다시금 세울 것이냐, 온유한 심정으로 세워라. 그리고 서로의 짐을 져라. 같이 함께 나아갈 것인지, 여기에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끊어버리는 것만 생각하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죠.
2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5절에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정말 바르게 서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 그 짐을 서로 져야 되는 의무도 있지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어떤 짐을 져야 되느냐. 두 번째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레위기의 원리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11조를 통하여서 11조를 하게 하고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바울이 이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이 함께 짐을 져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고 또한 목회하는 그들이 부족한 것은 없는지 그것을 돌아봐 주십시오. 서로의 짐을 져 주십시오. 서로의 어려운 부분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목회하는 동안에 전혀 그 교회에서는 도움을 받지 않았죠. 생활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 굉장히 특수한 경우였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는 생활적인 것을 도움을 받지 않았지만 다른 빌립보 교회라든지 다른 교회에서 바울을 후원을 해줬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로의 짐을 서로 져라. 범죄한 자들을 서로 세워주는 것.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을 목회하고 가르치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서로 짐을 져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9절이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십시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겁니다. 농사의 비유지요. 농사꾼이 싹을 심고 물을 줍니다. 하지만 열매를 거둘 때까지는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년처럼 너무 덥기도 하고 때로는 비가 오지 않아서 애태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심한 바람이 불어서 그 심은 것들이 날아가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 폭풍과 태풍으로 애써 키운 농작물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 그러한 힘든 시간들 애지중지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쓰러진 거 다시 세워나가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마지막 날에는 수고의 열매를 거두죠. 바울이 성령을 쫓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쫓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십시오. 자칫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성령을 쫓아가기만 하면,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내가 해야 될 역할, 내가 수고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부분을 알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기대하시는 것, 그것을 이제 행해 나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장성한 자로서 여러분이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로의 짐을 지십시오. 특히 범죄한 자에 대해서, 잘못된 자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만 하지 마시고 그들의 온유한 마음으로 잡아주십시오. 두 번째, 가르침을 받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어른된 성도들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언젠가는 그 씨앗이 자라고 수확을 거둡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때를 기다리면서 반드시 거두는 그 은총을 누리십시오.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온유한 심정으로 잡아주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또 붙들어주는 그러한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가르침을 받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또한 성장한 어른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또한 진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